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도한 일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로 모셔오는 일을 시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동안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을까요? 몇 년쯤 있다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걸까요? 약 70년 정도. 사울이 다스릴 동안에 역대상 13장 3절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는데요.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말년,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약 2년쯤 지난 시점에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70년 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새로 도읍을 정한 이 신도시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로 모시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온 백성을 단합시키고 예루살렘을 중앙 성소화시키고 이를 통하여서 온 나라를 통일된 12지파 흩어진 사울 왕 때 각기 나누어졌었던 그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의도 속에는 신앙적인 열정과 함께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12지파 백성들 가운데서 빼고 뺀 무리 3만 명을 동원하여서 이 엄청난 대역사를 지금 펼쳐가던 도중에 우사라는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들이 뜀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서 즉사하는 불상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셔가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런 현장을 맞닥뜨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렵도다. 여호와의 궤가 예전에도 오래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7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지금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 아마도 손자, 아비나답의 손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은 증손자. 그런데 그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셔갔다가 무슨 불상사를 만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모셔가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참 다윗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오늘 앞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베레스라는 것은 찢는다 뜻이에요. 우사를 찢었다. 우사를 치셔서 하나님은 그 우사를 죽인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다윗이 분하여 하였다. 억울한
억울한 느낌이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정성을 그냥 짓이겨 버리시는 것 같은 이런 사태를 만나여서 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야말로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런 사태를 만나서 제일 먼저 참모들을 소집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다윗이 방향은 정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길 위에 노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모들을 불러서 아마도 아히도벨 같은 참모가 그 당시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모들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의논을 했겠죠. 그럴 때 참모들이 방안을 아마 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왕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기를 포기하셨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모셔야 될 것인데 첫 번째 방안은 원래 있었던 본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잔인한 일 같습니다. 그 집에 자손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도로 다시 모셔간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모셔가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러면 누구의 집으로 모셔갔으면 좋겠느냐? 아마 묻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수소문을 했겠죠. 밑에 사람들에게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그런 믿음 좋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러던 중에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추천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게 된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나와서 백성들 앞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갈 사람이 없느냐 공개적으로 묻고 오벳에돔이 자원하여서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보다는 참모들을 통하여서 먼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추천을 받았을 때 아마 오벳에돔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모들을 앞세우고 오벳에돔을 찾아 오벳에돔의 의사를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들으니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모셔갈 수 없으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될 듯 싶은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의향이 없느냐. 그랬을 때 오벳에돔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에는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솥알구지 수레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불상사 우사가 즉사하는 불상사를 당한 다음에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데 그때는 솥알구지에 싣고 간 것이 아니라 메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메어갔을까요? 아마도 오벳에돔과
또 오벳에돔 가까이 오벳에돔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메어가지 않았을까?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으로서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가 고핫 자손이거든요. 레위인이죠. 그래서 고핫 자손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갈지니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벳에돔이 고핫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했을 때 메어간 사람의 대표적인 주체자가 아마 오벳에돔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렇게 오늘 10절에 나오는데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런 거 보면 집이 가드일 수도 있지만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집이 거기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벳에돔의 출신이 원래 가드 태생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라는 곳은 원래 블레셋 진영,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핫 자손으로 불려지게 되었는지 우리 역대기서에 가서 보면은 그 오벳에돔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고핫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서 오벳에돔이 석 달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아마도 오벳에돔은 자기 집 안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방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석 달간 모셨는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 하나님의 복 주신 그 내용들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 온 집에 복을 주었다. 온 집에. 온 집이라는 것은 그 밑에 12절에 보면은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첫째, 그 집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집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온 집 식구들에게, 온 집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맨 마지막 절 성경 632페이지인데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사무엘 하서 6장에는 없는 한 단어가 역대상 13장 마지막 절에 들어있는데 그건 그의 가족과 함께 오벳에돔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 혼자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온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실 때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의 가족들이 복을 정말 받았느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상 26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역대상 26장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다.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하나둘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5절에 보면은 8째 아들까지 나와요. 8째 아들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끝에 보면은 이들은 다 큰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성전 문지기 문을 지키는 이제 그런 그 용사들이었다. 7절 끝에 보면은 능력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은 8절 중간에 보면은 8절은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의 아들 8이고 그 손자들까지 합해서 62명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큰 용사요 능력자이며 8절에 보면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인재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유물에 복을 주셨고 두 번째,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손들이 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자자손손 오벳에돔에 대해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서 지키고 하나님을 모셨더니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과 3개월 모셨잖아요. 3개월. 석 달입니다. 석 달 짧은 기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표신할 정도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고 오벳에돔에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도 퍼지고 결국에는 왕궁에까지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 왕궁에까지 이 소문이 전해져서 12절에 6장 12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게 되는 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복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집중적으로 복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읽어본 후손에게 주신 그런 복들 외에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불과 3개월인데요. 오래 모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궤가 얼마 동안 있었다 그랬죠? 아까 70년.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어요. 제1대가 아비나답이고 아비나답의 아들, 아비나답의 손자 3대, 4대를 이어서 모셨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서 그 후손 우사가 죽는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 오벳에돔은 7달도 아니고 단 3달 모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대조적인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대요. 우리는 4대요. 그런 거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걸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딱 3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인데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3달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 만일 내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다윗이 참모들과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3만 명 뺀 무리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못하겠고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 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혹시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방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윗은 굉장한 용사잖아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사인데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지 못하겠다고 지금 전격적으로 포기하는 마당인데요. 뭐 백성들은 왜 내가 모셔야 돼? 다윗도 안 모시려고 못 모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모실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겠다고 감히 나서겠습니까? 참모들이 수소문해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데, 오벳에돔이 누구냐? 제가 오벳에돔입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의 궤를 네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너희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갈 수 없겠느냐? 만일 그 자리에서 오벳에돔이 아니고 나의 이름이 거명되어져서 왕이 나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래전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다른 사람, 오시성을 가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우리가 듣지만, 이게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한테 이와 같은 질문, 이와 같은 요청이 들어왔다면은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면 복을 받을 거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서 내가 팔자를 고쳐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까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때는 그런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때예요. 우사가 죽은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공포뿐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우리가 나중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모셔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는 복을 받을지 화를 받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짐작할 수 없었어요. 오벳에돔이 내가 모시면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까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모시고 가면 나는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가서 잘 모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진 채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다가 내 집안에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길바닥에 추락되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굳이 모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그리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이와 같은 중심, 그의 마음을 보시고, 비록 석 달밖에 그 집안에서 모시지 못했지만은 그 석 달 사이에 하나님이 엄청난, 누가 봐도 표시가 확 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극진히 모셨던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 손자 대대로 믿음의 가문,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 곁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궤 모시는데 낙심하고 포기했던 다윗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집에 3개월 모신 그 결과로 다윗이 오베데돔을 보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궤를 내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했어요. 다윗은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 믿다가 일종의 실족한, 시험 든 사람이에요.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베데돔을 보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아,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시는 일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는 이런 복을,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문자가 옵니다. 종교 집회 참여하는 거 당분간 삼가라고.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들에서 감염된 사례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금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너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려서 제가 예배 참석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갑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자기 건강을 자신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철저히 쓰셔야 돼요. 언젠가 보니까
지난번에 언제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코 밑에 이렇게 걸치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마스크를 온전하게 쓰시고 거리 간격 확실히 띄시고, 제가 표시된 자리 거기에 꼭 앉으시고요. 앉을 때 끝자리에 앉으세요. 끝자리. 가능한 끝자리에 앉아서 간격을 띄우시고, 들어오실 때 손을 반드시 소독제로 씻으시고, 뭐 그게 싫으시면은 준비된 비닐 장갑을 꼭 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에 대처하는 걸 우리 충분히 우리가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오벳 에돔과 같이 부담감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좀 부담스럽다고 쉽게 예배 자리를 피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빠져버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전체가 만일 이 병이 창궐해서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한 달 이상 우리가 쉬고 온라인 예배로, 방송 예배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 그런 마지막 그런 상태에 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꺼리껴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면 안 돼요. 만일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으면 하는 다윗 왕의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마지못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 춘향격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서 마지못해서 자기 집에 모셨다면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이 70년간 모셨는데 왜 복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담감을 짊어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요, 거기는 뭐 발열 체크도 안 하고 무슨 뭐 손 씻는 것도 없이 그냥 마트에 다 들어가요. 백화점, 음식점, 식당. 그런데 우리 다 다니잖아요. 별로 걱정 안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만큼은 부담을 엄청 짊어지고 온다고. 물론 교회라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이제 교회에 발발된 거 보면요, 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안 하고 거리를 제대로 뛰지 않아서 그래요.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 창문도 안 열어, 창문도 없고 그런 데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밀접 접촉하고 뭐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방역 수칙을 우리가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담이 있지만은 그걸 이기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한 절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기꺼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이런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벳에돔이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아도 되었지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는 일을 그가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였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온 집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못하게 우리에게 만류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벳에돔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